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평상시에도 많이 듣던 말씀이 옳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다 한 번씩은 들어요. 복음을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든 안 전하는 교회든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이 말씀.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 앞뒤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말씀만 딱 드러내가지고 많이들 우리가 들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계속 배우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 섹션은 어느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그쪽 배우고 그 다음에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여기에 왔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특별히 몇 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해봐요. 모세오경은 뭐예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게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 오경 속에 모세 개인적인 의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도 그게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죠. 자, 그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12절, 13절의 중요한 그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절 이제 한 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따가 12절을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기 전에 우리의 그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 그 기준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 내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러는데 그 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믿음을 재는 척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내가 옳으냐 틀리냐, 그러니까 우리 행위의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고 다수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철학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행동이 옳으냐 틀리냐 판단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나 나름대로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느냐, 그 판단 기준은 그 누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가령 내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네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싸움이 왜 벌어져요?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서로가 네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싸우기 전에 내가 이거 바른 거인가 틀린가, 내 생각이 옳은 건가 틀린가 그 알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는가. 그러면 항상 내 생각이 만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됐으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생각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파워,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갑자기 충동적으로 죽인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실수로 죽인 살인이 있어요. 그것은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홧김에 죽였다든지 뭐 그랬으면 그건 또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슬로란가, 그러니까 그 디그리가, 처벌 디그리가 낮아요. 무슨 죄가 가장 무섭냐 그러면 프리메디테이션, 미리 생각하고 계획했다가 죽이는 거, 1급 살인이에요. 서로 사람이 안 죽었어도, 결국 안 죽였어도 그건 살인 미수로 거의 살인자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오죽하면 잠언에서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다. 여러분 그래도 생각을 컨트롤하고 사니까 이만큼 하고 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다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 그래도 생각을 컨트롤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믿음 생활 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서운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가만 놔두면 우리가 그 디스플린 해야 될 것 중에 디스플린 해야 될 게 우리 생각이에요. 디스플린 하자면 제멋대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멋대로 생각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생각이 흩어져 나가지 않도록, 언컨트롤한 상태에 가지 않도록 자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참 그 생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공개적인 처형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이게 내 생각이 잘된 이거 바른 생각인가 잘못된 생각인가 이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산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 여러분 행위는 생각의 열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세요. 자, 47절에 보니까 12장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48절에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한 이가 있으니.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거절한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을 거절할 수 없고 주님을 거절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세퍼레이트 시킬 수 없어요. 주님을 거절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가 주님을 거절합니다.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한 이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심판한 이가 누구냐?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옳고 그름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다. 자,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의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뉘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엄숙한 도구라는 거.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양날 달린 검보다 더 크고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를 타치를 해서 사람의 생각 그리고 마음의 태도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할게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엄숙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여기에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보세요. 종종 어떨 때는
영적이고 어떨 때는 육적이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완전히 영적인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완전히 육적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참 희한한 혼합체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면도 다 가지고 있고 영적인 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내가 영적인지 육적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는 보통 도구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도구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13절에 보면 이 사람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믿는 자의 심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동기, 그 다음에 우리의 섬김, 그게 다 이제 우리 동기, 우리의 섬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 동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기가 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죠. 가령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이제 생일을, 이제 부모가 생신을 맞았다. 그래서 자녀들이 의무적으로 또 하나면 또 그러니 그보다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이런 그 참 부모에게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한다. 그게 바른 동기지요. 근데 아이고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면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동기가 바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항상,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누가 나 대신 저주를 받아주고, 그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 왜냐하면 믿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아이고야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 교회 다니면서 다 봤거든요. 그 한번 그 목회자들 미팅, 목사 무슨 총회를 한번 가봤는데, 아이고야 이 장로 목사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참 못 볼 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목사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님 잘 믿고 살지만 목사는 안 한다. 그게 아주, 그래가지고 옛날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의 종이라 그러면 열심히 대접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부흥 집회 왔다는 목사님 집에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나더러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나서 저 목사 다시는 우리 집에 모시지 마라 그랬어요. 아주 그건 나를 아주 완전히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 힘든 일을 왜 하냐 이거죠. 그 힘든 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뭘 한들 세상에 내 가족 못 먹여 살린다고 내가 목사를 하냐 세상에. 내가 하나님은 잘 믿고 섬기지만 목사는 아이고 그 말썽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 나는 못한다. 그건 내 체질에 안 맞나 그랬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돼갖고 32년을 이렇게 하고 있네.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칼버토 목사님이 에베소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늘을 가네.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세상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선 교회 모든 모임에 한 모임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 다. 그래서 토요일 날 또 뭐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청소하는 거. 그래서 이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목요일 날 뭐 비지테이션 이건 또 뭐인가?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방문 보는데 내 생전 처음으로 전도방문을 그 형제가 딱 차를 타더니 브라더 김 레츠 프레이 또 차에서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건데 처음 그러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오니까 탁 서가지고 난 내 뒤에 서 있죠. If you die today I sure you going to heaven. 완마 한국 사람 문 두드려갖고 가서 당신 오늘 죽는다 그러면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이 재수 없이 뭐 이따위가 있어. 아이고야. 와. 그런데 또 그때 딱 갔을 때 문을 열어주고 또 그렇게 하니까 Well, I'm not sure. 그러니까 내게 5분만 주면 I will show you. 5분만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려고 확신을 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why not? 그러면서도 근데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5분은 무슨 5분? 1시간 금방 가죠. 그러고 나중에 그 무릎 꿇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 처음에 나는 뭐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응?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 장관이 돼도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고 한 회사의 기업의 회장의 눈에 들어서 뭐 어떤 간부 자리에 올라가도 그걸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 이건 내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항상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드린대. 주님 일꾼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그 참 감사 그리고 죄송하고 부족하고 그런 마음으로 32년째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저 황영재 황자매 세이세이 다 모여갖고 페이스타임 해갖고 전화를 해서 아니 황영재 도대체 이거 뭐 잘하면 내가 은퇴하고 이제 남아 오겠구만 그러니까는 우리 황자매가 아유 목사님 앞으로 10년 이상은 넣더니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제가 뭔 얘기다 할까 했어요. 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동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게 막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막 질질 끌려다니고 막 힘들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면요, 그냥 얼른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되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다 바꿔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가 닳도록 시편 90편 10절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하게 날아간다는데, 제가 60 딱 넘었을 때도 그거 실감이 안 가는데 이제는 70이 다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이 72호까지 와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세월 빨라요. 제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금방 돼야. 금방 돼요. 금방 돼요. 참 세상은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나 안견이라. 우리 인생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배틀을, 여러분 저 한국에서 배 만들 때 이거 있잖아. 성경에 그런 용어도 나와요. 그 배틀치보다 빨리 지나간다. 그게 인생의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조이풀하게 주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이것만 항상 생각하면요, 주님을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도 다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날이 다 밝힌다 그랬거든요. 자, 그걸 잠깐 생각하면서 12절, 13절 읽고 마치십시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래놓고 혼과 영과,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을 타치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뉘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이게 의도, 이게 인텐션, 동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기준이에요. 내 동기가 바로 됐는가, 내 의도가 바로 됐는가, 내 생각이 바로 됐는가, 이게 다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요거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입니다.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심판할 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할 리가 하나님 말씀. 자,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절한 자는 예수님을 거절한 자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전혀 그저 그냥 그런 사람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긴 사람과 여러분처럼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 그 형식적으로 휙 갔다가, 지난번에 그 통계에서 뭐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그런 삶과 똑같다 그러면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책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다 이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의 생각을 항상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고 우리의 동기까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의 기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또 우리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